아슬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왜 예수에 관해서 기독교의 입장과 이슬람의 입장이 다른지 꾸란과 그리고 성경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사에 관해서, 즉 예수에 관해서 이슬람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사에 관한 정보는, 즉 예수에 관한 정보는 꾸란과 하디스에 기재되어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자, 그러면 꾸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슬람에서 믿는 꾸란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로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무함마드에게 전달된, 계시된 하나님의 마지막 성서를 뜻합니다. 자, 꾸란의 그 전승 과정 그리고 기록 과정과 성경의 기록 과정을 비교해 봄으로써 그 두 성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꾸란은 계시된 즉시 암기되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꾸란은 무함마드 그분께서 직접 암기를 하셨고, 그 계시될 당시 주위에 있던 교우들이 직접 암기를 하셨고 받아 적었습니다. 자, 우리 이슬람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는 다른 독특한 점이 있다면은, 이 이슬람 공동체는 암기가 의무화된 공동체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종교가 내려졌던 공동체는 암기가 의무화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이슬람적인 독특한 암기 문화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꾸란이 내려질 때마다, 계시될 때마다 무함마드 그분과 그리고 교우들이 그것을 암기하고, 그리고 교우들은 그것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역사가 전해져 내려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암기된 꾸란은 하루 5번 예배를 통해서 항상 암기가 되고 전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라마단이라는 그 이슬람적 9월로 단식이 의무화된 그런 한 달 동안은 꾸란 정권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낭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꾸란은 이제 23년 동안 단계적으로 계시가 되었고, 무함마드께서 돌아가시기 2년 전, 그때 라마단은 무함마드께서 직접 꾸란을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낭송을 하셨고, 그 가브리엘 천사는 꾸란을 이제 무함마드의 마음속에 전달했던 그분은 무함마드의 그런 낭송이 정확한지 체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꾸란의 계시가 완성되고 나서 아부바크르라는 분이 무함마드의 뒤를 이어서 제1대 컬리파, 즉 계승자가 됩니다. 그때 당시 아부바크르가 계승자가 됐을 때 많은 배교자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배교자들과의 전쟁을 벌임으로써 많은 하피즈, 즉 꾸란을 정권을 암기하던 분들이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하다가는 꾸란을 암기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꾸란을 암기하던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꾸란이 잘못 암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하는 두려움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부바크르는 꾸란을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꾸란이 한 권으로 집대성됐고요. 그때가 무함마드 사후 2년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된 꾸란은 아부바크르의 집에 보관돼 있었고요. 아부바크르가 돌아가시고 나자 제2대 컬리파인 오마르라는 분께서 소장을 했고요. 그리고 2대 컬리파인 오마르가 돌아가시고 나셔서는 그의 딸인 하프사의 집에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3대 컬리파 오스만이라는 분께서 이제 계승자로 지도자로서 그 공동체를 지도해 나가셨는데, 그때는 이제 이슬람이 아랍 반도 이외의 반도로 팽창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아랍인들에게도 이슬람이 전달되었고, 비아랍인들이 꼬란을 배우고 암기하면서 비아랍인이기 때문에, 아랍인이 아니기 때문에 꼬란을 읽을 때 꼬란 낭송에 있어서 실수가 발견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오스만은 이 꼬란을 다시 한 번 더 그 꾸레이시 방언으로 통일한 그런 꼬란을 다시 한 번 더 한 권의 책으로 완성을 했고요. 그 책을 이제 낭송자들과 함께 여러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보냄으로써 그 책과 그리고 낭송자, 이제 교육자가 이제 그 책을 기초로 사람들에게 꼬란을 교육시키기 위할 목적으로 오스만이 이렇게 전 세계에 꼬란을 보내게 됩니다. 이 꼬란이 바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꼬란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꼬란의 전승 과정은 꼬란이 게시될 때마다 암송되고 기록되고 암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된 것은 무함마드 사후 2년이 채 안 돼서였습니다. 자, 이와 비교해 봤을 때 성경, 더 깊이 말해서는, 더 자세히 말해서는 신약의 기록 과정은 어떻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특히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 하나님의 사도 예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예수는 살아생전 아람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랍어가 아니고 미음입니다. 아람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람어를 말씀하심으로써 예수의 사도들과 그 주위에 있던 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렇지만 이 아람어로 말한 이 내용, 즉 인지일이라는 하나님의 성서는 기록되지 않았고 암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의 공동체와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슬람 공동체만이 암기를 의무화 되는 것으로 받았고, 나머지 모세의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예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면 그것을 이제 기록하지는, 그 당시에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아람어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그 당시 그 내용이 한자 한자 기록되거나 한자 한자 알파벳 틀림없이 암기되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책들이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서의 그 기록 연대는 70년부터 100년 사이입니다. 즉 예수가 태어난 후 70년부터 100년 사이이고, 예수가 돌아간 그런 연도를 33년으로 잡았을 때 예수 사후 약 40년부터 이렇게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40년이라는 것은 꽤 긴 시간입니다. 원래 20년이라면 강산이 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강산이 2번 변할 그런 긴 시간이죠. 예수 사후 40년에 기록된 복음서, 그리고 무함마드 사후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기록된 꾸르안, 명백히 차이가 나죠. 자, 물론 복음서 이전에 기록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이제 것이 바울이 적은 이제 편지,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사후에 기독교로 입교를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생전 기독교인들과 기독교를 받게 했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를 입교하고 나서 그때부터 편지를 적어 내려갑니다. 그 편지의 이제 모음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즉 신약의 13권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신약이 지금
총 28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8권일 겁니다. 28권인가 27권 정도 될 텐데 그거에 비해 봤을 때 바울의 서신이 절반이 바울의 서신이 기독교의 신약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이 적은 그런 편지의 내용에 의해서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리가 바울의 서신에 의해서 이제 정립이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고 바울이 이제 주창하게 된 삼위일체론이 있는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바울이라는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내가 예수의 사도임을 그렇게 주장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적어내려 간 것이 바울의 서신인데 바울의 서신이 적힐 때 바울의 서신은 이제 약 50년대 그 초창기 그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는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약 50년대에 적혀졌다고 합니다. 자, 사대복음이 70년대부터 적혀진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은 바울이 서신을 적을 때 사대복음서는 기록되지 않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사대복음서는 그 당시 바울이 서신을 적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고요. 그런 사람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 예수의 메시지, 그가 이해하고 그가 생각한 그런 예수의 사상이 지금 우리가 보는 기독교의 사상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라는 분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의 대부분이 정립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꾸란이라는 것은 무함마드 사후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다 기록이 완성됐고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됐지만 바울이라는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를 제시하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사후 약 20년 때부터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해나갔고 약 20년이라는 세월, 강산이 한번 변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봤을 때는 바울의 주장이 예수의 진정한 메시지와는 왜곡되는 부분이 많다,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그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를 주님으로서 영접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 질문을 했죠. 오 선한 선생님이시여, 제가 영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죠. 구원도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영원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은 거의 동일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면은 계율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라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라라고 했고 예수는 계율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제 바울의 답과 예수의 답이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죠.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께서 답을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오 선한 선생님이시여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가 답하시길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한 속성을 나의 속성으로 간주하지 말라. 선하다는 속성은 하나님 한 분의 속성이지 나의 속성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삼위일체와는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세요. 삼위일체가 뭐죠? 세 개의 위격을 가진 하나의 본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의 본체라면 속성도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선한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선한 속성을 부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의 이해는 예수의 말씀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통한 예수의 메시지의 이해는 진정한 예수가 전한 메시지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이슬람 입장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다만 꿈에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이 같은 주장이 만약에 법원에 갔다. 그러면 법원에서 바울의 말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 증언으로서 증언을 채택하기 위해서 증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어떤 증인이 내가 아무개가 이렇게 한 말을 꿈에서 봤다. 이렇게 하면 법원의 판사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 어떤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의 인격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무함마드라는 분께서 계시를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무함마드의 이전 인격을 보겠죠. 무함마드는 계시가 내려지기 전에도 사람들 사이에 믿을 수 있는 자, 아민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항상 정직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소위 그 예수를 만났다는 그 사건 이전에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던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치 있죠. 나치가 유대인을 박해하고 몰살시켰던 분이죠.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모세를 만났다. 그리고 모세가 나한테 여러 계시를 줬다. 그러면서 막 여러 권의 유대인에 관한 그런 책을 저술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는 나치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나치, 즉 히틀러, 그러니까 나치의 이제 그 근원이 되는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했다고 했을 때 그의 저술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의 인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기존에 행했던 그런 악행들과 그리고 그가 전하는 내용은 예수와 직접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를 꿈에서 본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해가 완전한 이해이고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이슬람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관한 메시지는 확증이 있는 그런 계시를 통해서 저희가 믿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의 주장이나 누군가의 이해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그분이 내리신 계시, 확증,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꾸란과 성경과 바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꾸란은 무함마드 사후 2년에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됐고 복음서는 예수 서거 40년 후에 적혀졌고 특히 바울의 서신은 20년 후에 적혀졌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물리적으로 직접 만난 적은 없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이해는 이슬람에서 봤을 때 예수가 가지고 온 메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또 다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라무 알레이쿰 와 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